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저녁 특성이에요. 졸업 예배 빼고는 그 은혜였죠. 더워요? 집사님 보니까 내가 덥네. 참 그 찬양 언제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아요? 그래서 은혜라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좋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안 좋고 각자 알아서 보시면 돼요. 왜 저렇게 좋아하지? 이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좋다. 이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누가 은혜 있다 없다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은혜야. 왠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내가 열 몇 명 정도가 있어 저기에. 저 구슬에 거울처럼 다 비쳐. 그래갖고 제가 열 몇 명이 되는가. 분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봤는데 야 멋있는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은혜 없는 사람은 아멘 안 한다니까. 오늘부터 잠언 31장을 이제 강의하게 됩니다. 올해 끝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했었는데 은혜 있기 때문에 못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9절까지 폭넓게 두툼하게 정부에서 그러더라고. 지원금 넣는 거 두툼하게 주겠다 그러더라고. 저도 두툼하게 여러분께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뭐. 은혜가 없구나. 31절부터 이렇게 31장서부터 쭉 되어 있는 9절까지의 말씀이 어머니의 훈계예요. 어머니의 훈계. 1절 말씀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요. 찬양 199장을 찬양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떠올라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우리 어머니도 이러셨는데 늘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어머니였는데 지금이야 하늘나라 가셨지만 잊을 수 없는 어머니죠. 아직도 뭐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늘 이렇게 기억 속에 마음에 있는 어머니죠. 가끔씩 꿈도 꿔요. 아직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를 태생하게 만드셨고 성장하는 내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를 사랑을 만약에 잊는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죠. 짐승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 어머니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어머니가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강해를 통해서 촘촘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무엘 왕 이렇게 나왔어요. 느무엘 왕. 이 느무엘 왕이 누구냐?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디에도 이렇게 기록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지만 일반 고문서에도 없고 역사 속에도 없고 없는 유령 같은 투명 인간 같은 그러한 이름인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을 좀 추정해 보면 솔로몬 왕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르무엘이지 않느냐,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이 학자들은 그냥 성경학자라기보다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좀 고고학자들,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고 역사와 성경에서 언급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근거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보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몇 가지 설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솔로몬 왕일 거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집약되고 있어요. 뭐 다른 아랍 쪽에 뭐 왕의 이름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개연성, 다시 말해서 다른 것하고 연결되어지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성경에서 언급했을 리도 없고, 이런 또 말씀을 성경으로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르무엘은 솔로몬을 애칭하는, 솔로몬을 이렇게 또 별도의 불러대는 그러한 이름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라 그래요. 훈계한 자먼이다. 뭐 훈계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좀 잘되라고 일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먼이라는 거죠. 훈계 자먼. 이 자먼이라는 말은 뭐 좀 국어사전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옳은 것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된다든지 꼭 지켜야 된다든지 알아야 된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이제 마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잠언이라는 게 마사인데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 어떠한 스토리가 쫙 막 이런 거 아니고 한 절 한 절 짤막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잠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3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래요. 훈계한 잠언이라는 거죠. 그냥 잠언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지금 자체가 잠언 아니겠어요? 근데 31장에서는 잠언인데 훈계를 한 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죠. 뭐 듣기가 조금 껄끄럽죠? 훈계하는, 뭐 타이르는, 야단치는, 아니면 경고하는 그런 잠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마음의 잠언인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왕인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 네가 왕인데 너의 행동 거지가 올바라야 되지 않느냐. 네가 왕으로서 백성을 살피고 백성을 도와주고 백성이 잘 되게끔 그렇게 처신을 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네가 허구한 날 엉뚱하게 살고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세월을 허비한다면 되겠느냐?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그와 같은 부분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계를 하는 거야. 뭐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잘하는데 훈계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훈계를 한 거야. 예. 이해 가시죠? 예. 이런 부분들이 1절 말씀에서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잠언이라는 거죠. 훈계지만 그 훈계가 아들 잘 되라고. 예. 지금 잘못된 모습이 보이니까.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와 같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걸 붙잡아 주려고 훈계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이 어머니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을 여러분도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 계셨죠? 어머니 없이 그냥 어서 그냥 불쑥 뭐 나타나고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낙하산 타고 막 점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너무 썰렁하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어머니가 있는 거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그의 모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기 뭐 성경에 언급이 안 됐으니까. 어머니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최고로 위대한 분들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별로 공감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대들의 어머니는 어땠는지. 안 그래요? 이거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거야. 아우 저 교회는 어머니들 다 그랬나 보다. 실시간 끊어야 되겠어요, 방송실. 제가 낯뜨거워갖고 괜히 물어봤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 정말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 잘하고 있으면은 그럴 일 없지만 어머니의 눈에 비춰진 아들의 모습은 비록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잘하기를 원했던 거겠죠. 근데 현실은 좀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잘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훈계를 하시는 거야. 요즘 엄마들은 자식들 잘 훈계 안 한다 하더라고. 누가 옆에서 말하면 냅둬요. 왜 남의 귀한 자식한테 그래요? 이런데요. 뭐 그렇지 귀한 자식이죠. 그런데 훈계하지 않으면 때로는 책망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또 여기 있는 목사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칠 필요도 있고요. 훈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거겠지만 정말 극적으로 필요하면 매도 들어야죠. 우리 여기 젊은 엄마들 있죠? 유아실 저 모니터 봐요? 자기 새끼들 귀하다고는 하겠지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훈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니에 내 할 것 없이 그냥 잡아다가 야단도 치고 그냥 굴밤도 주고 엉덩이도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었어. 오히려 좀 데려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부탁까지 했었거든. 그리고 큰 자식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죠. 요즘은 젊은 분들이 그랬다가는 경찰에 신고할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도 신고할까 모르겠네. 자, 아무튼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데, 자, 2절로 한번 들어갈게요.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무엇을 말하냐고 묻는 것이 연속 3번 등장합니다. 그럼 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중요해서 강조하고 있구나. 상당히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아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한마디 한 정도가 아니고 뭔가 좀 어머니가 작심하고 아들한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상황도 그렇지만 문장의 문법적인 내용을 봐도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볼까요? 점층법을 썼어요. 좀 어렵죠. 그렇게 말하면 점점점점점 강조하는데 그 범위가 커지는 거야. 계단같이 처음에는 한 단, 그 다음에 2단, 3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머니의 말을 썼습니다. 내 아들아. 그냥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내 아들아하고 나의 태에서 나온 아들아. 어서 주워온 아들 아니고 그냥 우리 양부모 할까? 이렇게 협정적인 아들이 아니고 내 배에서 10달 동안 품었다가 난 아들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어떠한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뜻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어투,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바람, 이게 더 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뭐라 그랬어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러니까 자, 단순한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이 태에서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물학적인 관계야. 생물학적인 거죠. 근데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야.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3가지를 말했지만 점점 강도가 관계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 속에서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지. 어머니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는데 말할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냥 뭐 지나가다가 왔어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배에서 출생시킨 아들이거든. 어머니의 관점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한테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아들은 어떤 의무가,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점점 나이 먹어가는 우리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젊은이들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거라는 거지.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컸고 나도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진이가 뭐 살 만큼 살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이 살긴 살았어. 19년 살았으니까. 아무리 하여튼 그래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수직적 관계거든요.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세상이 좋아서 뭐 친구 같은 뭐 아버지, 친구 같은 엄마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가정 파괴범입니다. 다정스럽게 대하고 친밀하게 되고 이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쓰는 용어라면 맞지만 부모와 자식은 수평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안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끄떡끄떡 하는데 자녀들은 끄떡끄떡 안 하고 있어. 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만 있어. 인정 못 하겠다는 것 같아. 원건산이 못 돼요. 그렇잖아요. 이 가정의 질서나 여러 가지 볼 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 수직 관계가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렇지만 자녀를 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는 언제나 사랑과 다정스러움 이런 거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예.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참 부끄럽고 뭐 그런 거지만 자식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요. 그 정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식을 죽여요. 부모님을 죽여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이게 대조해서 표현한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이쁘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옹냐옹냐고 그래 그냥 다 받아주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게 시작인 거예요. 잘못된. 예. 잘못해도 그냥 나쁜 짓 해도 그냥 뭐 내 자식이니까 뭐 그냥 다 수용하려고 하는 거야. 수용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는 가르쳐주고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조건 다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지. 부모님 죽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나를 화나게 했거든. 나를 화나게 했거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안 주거든. 그러니까 부모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거야. 왜?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대등한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수직적 관계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못 죽이는 거예요. 대통령 못 죽이기 위해서 죽일 마음만 먹으면 그 생각은 안 하죠. 왜? 나보다 높이 있는 분이고 나하고는 다른 분이고 이런 어떠한 수직적인 그 의식 이게 있어서 안 돼. 그게 이게 무너지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잠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이거 그냥 던지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혹시 볼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과학이 진짜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일지라도 이건 불변이어야 된다. 불변. 네. 정말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 우리 중년까지도 사실 좀 위험해. 이 중년들이 저지른 죄가 있어. 네. 노년은 없겠지만. 그리고 젊은 청년 부모님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의 방법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네.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법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해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부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권위를 드러내는 건데 왜 가능하냐? 어머니는 자식에 비해서 상위에 있는 분이거든요. 상위에. 옛말로 말하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 우리 어릴 때예요. 요즘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은 정말 감히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함부로 안 했잖아. 선생님 근처 가는 것도 그랬고 우리보다 더 어르신들은 무슨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거든. 우리도 그랬어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운동장에서 햇빛 들어오면 선생님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 안 밟았어요. 정말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감히 범할 수 없는 분이라고 느꼈거든요. 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내 태에서 났다고 하는 이 표현, 이 부분은 어머니의 권위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관계성적인 것을 상당히 독보적으로,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서원대로 얻었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서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원에서 얻은 아들하면 성경에 누가 생각나요? 인터넷 방송 나가고 실시간이야? 사무엘. 맞죠? 예. 네.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계인 거야. 영적 관계.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네가 왕으로 이렇게 축복되어서 섰는데 네가 함부로 살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복음적인 관계도 이 짧은 내용 속에는 탑재되지 않았냐 이런 거죠. 네.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하랴 이 표현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상당히 속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니? 내가 무슨 말까지 너한테 해야지 네가 정신 들겠니? 이런 답답함이 서려져 있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서원에서 얻었다 하잖아요. 서원에서. 우리가 성경 시편 50편인가 이렇게 말씀해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상을 볼 때, 내용상. 이게 성도의 의무거든요, 사실은. 성도의 의무. 서원한다는 것이, 그걸 지키려 나간다는 것이, 이건 성도의 의무예요.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찾겠다고 했거든.
예.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예. 감사로 제사 드리고, 그죠? 감사로 제사 드리고 선한 것을 갚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로 드려요?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여러분 이 밤에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 아씨 안 날 건데 그냥 자꾸 나가자서 왔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내 영혼이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내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 이게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혹 마음으로나 입술로 고백해서 서운한 것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갚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한 번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자, 곧 이제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뭐 봤던지 느꼈던지 알았던지 한 내용들.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찍어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하는 게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예.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예. 그럴 거예요. 이제는 실력이 다들 대단해졌거든. 예. 여기 여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첩이에요. 첩. 또 하나는 좀 말하기 좀 뭐한데 상스러운 여자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평범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느무엘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첩을 상대하는 문제인 거예요. 또 일반 백성이 보나 뭐 고관 대신이 보나 누가 보더라도 저 여자는 좀 상스럽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런 여자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여자들에게. 솔로몬은 몇 명이었대요? 기억도 안 나죠? 공이 하도 많아서. 1000명이에요. 참, 뭐 어머니도 같은 여자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르잖아요, 그게. 남이 그러는 거하고 또 내 자식이 그러는 거하고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일까? 정상은 아닐 거야. 공 하나만 뺄까요? 그래도 100이야. 근데 뭐 이제 옛날 고대 사회는 이렇게 왕들이 하나의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견고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정략적인 결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부인을 뒀다는 것이 뭐 세계 역사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는 내 아들은 그건 아니라고 본 것 같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국가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국가 간의 전쟁이나 평화나 등등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서로 자식들 결혼시켜갖고 호평조약 맺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선까지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의 오늘 잠언의 말씀은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한테 네가 왕으로서 힘을 쓰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정상이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고 이 표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적인 방종함을 훈계하고 계시구나. 성적으로 방종함. 네. 문란하다는 거죠. 성적으로. 그거를 지금 어머니가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이 성적으로 방종하게 되면 어떠한 폐단이 생길까요? 마음을 뺏기게 돼요. 마음을. 여러분 다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런 경험들 있죠?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마음 뺏겨 안 뺏겨요? 안 뺏긴 사람 있어요? 와봐, 내가 뺏어버릴 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자, 본 부인도 아니잖아요. 첩이나 상스러운 여인이야. 그러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도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런 성적으로 너무 엇나가고 있는 것, 너무 그쪽으로 욕심 부리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마음이 1년에 한 번씩은 뺏겨야 돼. 그래도 1000명이면 1000년이네? 안 되겠다. 1년 안 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냐. 이러한 마음 상태 갖고 여러분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국민들을 제대로 돌아볼 수나 있겠어요? 망하는 거죠.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세계 역사를 보면 그 훌륭하고 위대하고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막 이랬던 왕들 있잖아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해서 대부분 망했어요. 문란해갖고.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은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것이 파도치고. 여러분 부인 한 3명만 있다고 쳐. 박영만 집사님. 괜찮겠어요?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잖아요. 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한 명도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서로 연을 맺은 여인들이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성들이 보통이 아니거든. 보통이 아니야. 다 한마디씩 하고 다 나름대로 자기 이권에 자기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자기 혼자만 안 되니까 자기 부모님, 자기 친인척, 자기 연줄 막 동원해갖고 개파 싸움도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국사 역사를 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 이러면 또 산지가 또 나오는데 산지가 말하지 말어.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일단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시간. 그렇잖아.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시간 많이 가네. 우리 몇 시에 뵈죠? 6시잖아. 7시네? 이제 막 테이프 끊었는데 그냥 흘려 들으세요. 어떤 사람 스토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인이 7이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대. 7명이잖아. 월요일 날은 첫 번째 부인, 화요일 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여인들이 가만히 있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간도 다 뺏기는가. 이 평범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거든요.
왕이 뭔가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수많은 대신들과 국민들을 보면서 뭔가 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되죠. 시간적으로. 그러면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그 왕위에 여러분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요. 분명히 내란 내지는 폭동 아니면 누군가 왕을 살해한다든지 쫓아내는 변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을 휘어잡고 뭔가 끌어가야 되는데 아니 여인한테 도취해갖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들이 여러분 그냥 손가락 빨고 있겠어요? 이참에 나도 한몫 챙겨야 되고 아니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안 챙겨놓으면 나는 뭐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인들이 이런 여인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재산 재물을 빼돌리면서 축적을 해나가는 것이 이게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뭘까? 힘이에요. 힘이 분산돼 버려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력이 분산되는 거지. 뭔가 왕으로서 집권하면서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영토를 확장도 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잖아요. 그럴 만한 힘이 딸리는 거야.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는 관점에서 내 아들이 왕으로서 여자에게 힘을 쏟고 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예. 더군다나 거기까지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그 왕이 누군가에 의해서 축출되는 변란이 생기면 그 가족 몇 대까지는 다 죽이거든. 고대 사회는. 그렇잖아요. 아예 그냥 이 가문은 다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여러 가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역사를 더 아시니까. 그런 내용도.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다른 왕들을 전쟁을 해가 그들 왕을 침범해서 죽여 이 얘기가 아니고 너가 그렇게 행동을 올바르게 못하면 왕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죠. 비유적이면서도 뼈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 여러분 역대적으로 쭉 봤을 때 왕들이 멸망한 케이스, 그 이유들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행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답습하면 안 된다. 선왕들, 먼저 있던 왕들의 그러한 모순,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야지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이 누무엘 어머니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잠이 더 필요하면 계속 할게요. 좀 더 시간을 드리지 뭐. 저는 하고 싶죠. 9절까지 하고 싶은데 이게 또 하고 싶다 해서 하면 또 집에 가면서 오늘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인기를 뺏길 것 같아서 오늘은 3절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해도 되죠? 기도하겠습니다.